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복음서의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어서 빠져서도 안 되고 빠질 수도 없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신앙의 위인들 그 발자취를 따라갔지만 그분들과 함께 예수 십자가 고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구속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이야기가 십자가로 끝났다고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독교 역사가 생명력 있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부활의 종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부활을 함께 생각할 때 온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렀지요. 다 이루었다. 지난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 권혁범 장로님께서 힘차게 외치신 그 메시지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또 부활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두 기둥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곧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자의 마땅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향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여인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갇혀 있는, 모셔져 있는 무덤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무덤으로 간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다 소개되어져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여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갇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빠졌다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사역들을 바로 코앞에서 지켜본 여인들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신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그 시신의 향품을 처리하려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는데 눈앞에 보여진 것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지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또 무덤 가운데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나. 절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아도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들었는데도 무서움과 또 기쁨이 엇갈리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마침내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질문을 하셨지요. 또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이 빈 무덤 앞에 섰던 여인들이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모습은 180도 변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였던 여인들이 마침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고,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서 있게 되었고, 절망과 패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희망과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세상 길을 향하던, 성공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패배 가운데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패배와 절망에서 승리와
희망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12월에 저희가 로마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성지 순례 중에 여러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고 또 순교의 현장들을 저희가 찾아가 보았는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여성 신앙의 위인들, 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헬레나라고 하는 성녀 헬레나입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이지요.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 십자가 성당이라는 곳을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성당에는 예수님의 여러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서 다 저희와 함께 보았는데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이 헬레나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고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의 현장을 가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적의 장소를 한번 보고 싶었던 간절한 성지순례였던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지금 중동의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 빨리 전쟁이 그치고 또 평화가 임하는 그날 성지순례 가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저도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골고다 언덕의 길,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장소들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오늘 헬레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헬레나가 예루살렘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무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그 유품들을 로마로 가져온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성 십자가 성당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성당 안에 있는 헬레나 소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두 강도의 십자가에서 세 개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인가 그 판별해내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파편과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그 못, 그리고 머리에 씌워졌던 가시관의 가시,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도마의 손가락 뼈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찾아서 로마로 가져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다고 하는 흰 세마포도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만 본 것이 아니죠. 우리 이혜자 장로님도 보셨죠. 그러면서 가이드가 예수님의 혈흔이 남아있는 흰 세마포인데 여기 얼굴 부분 같지 않아요? 눈 모양이 보이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레나가 왜 이 유품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가져왔는가? 일단 본인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가져왔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품들을 보기 위해서 이 건물 안으로 저희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 그 이어폰으로 듣고 있잖아요.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데 가이드가 미리 저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파편도 보고 또 세마포도 보게 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모시고 가면 가이드 당신은 이 유품들이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정말 진짜일까? 헬레나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거를 보고 그걸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들에게 똑같은 이야기가 들려진 겁니다. 유품들의 진위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을 텐데 이미 저희들에게는 그 가이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헬레나가 발견한 십자가가 진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인지, 혈흔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눈과 코와 이것이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그 세마포가 예수님의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신을 쌌던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것이 진위가 우리에게 내 신앙을 흔들 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답을 이미 내렸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우리를 뒤흔들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표적에 관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갈릴리에서 행해진 여러 가지 일들, 먹일 것을 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과 같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아왔는데 이것으로 가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어디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까지도 흔들리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보고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휘둘리는 것, 그래서 누룩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잖아요. 휘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중에 한 집사님이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손이 오그라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몇몇이 모여서 이분의 손이 오그라진 것이 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그분의 오그라진 손이 펴졌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걸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기도가 기적을 낳은 것이지요. 기도한 대로 오그라진 손이 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한 사람이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함께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려드렸는데 정작 오그라진 그 손이 펴진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오그라져서 고생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의 손이 당사자가 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기적과 같은 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절기를 지내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살리신 것이지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 앞에 선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신앙으로 패배와 절망을 넘어서 승리와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활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바빠졌어요. 분주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빨리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여자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서 빨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아도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 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해야만 했던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절망 가운데 내려가던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이 곧바로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선포한 것,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주는 사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 또 전할 수밖에 없었고 전해야만 했던 것이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어느 한 교회 뉴스레터를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 내가 교회 학교를 다녔다. 이 교회 교회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저희 시대에는 연극을 많이 했잖아요. 성극을 하느라고 너는 마리아를 하고 나는 뭐 헤롯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극을 하던 그런 것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슴 설레였던 그때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런데 이분이 너무 오랜 기간 이 교회를 멀리했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랬는데 그 어렸던 아이가 희끗해진 반백의 머리로 다시금 그 교회를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떠났던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아들 며느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온 그 교회에서 아마도 희끗한 반백의 머리라고 하니까 환갑이 넘은 60대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연령의 신천 집사로 제가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기 친구들, 동기들은 권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 이제서야 나는 60의 나이에 60대 신천 집사로 임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소박한 이야기지만 그 집사님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빠졌던,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습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는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살아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영인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차은열 사모님의 생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창인 권사님께서 1년 동안 저희 교회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카드에다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적으세요. 저도 적고 김희근 목사님도 적고 그리고 다른 권사님들도 함께 생일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은 다음에 우리 김창인 권사님께서 우표를 붙여서 혹은 직접 전해주시기도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은열 사모님의 생신을 맞아서 생신 카드에 어떤 내용을 적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모님께서 기적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모님의 책을 읽으셨잖아요. 뇌졸중 스트로크로 쓰러지셨던 분이 지금 저렇게, 이영인 목사님께서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 그냥 제가 설교 맡은 날만 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가장 멀리 살고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이신데 사모님께서 어떻게 그러냐고, 고난주간 하루도 빠지면 안 돼 하면서 가장 먼 거리에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성금요일 예배까지 개근을 하셨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사모님의 그 삶의 모습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이영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침수를 배우신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모님의 몸 구석구석에 침을 놔서 쓰러지셨던 사모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고 부활의 기적을 살아가시는 우리 차은열 사모님과 이영인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기적을 살아감으로써 기적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저희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와 여러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에 차서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예수님을 이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늘 기적을 살아가고 또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패배를 승리로,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기적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또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예수의 부활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